말씀까지 자 이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낭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려줄까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참으심의 순종함을 멸시하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고 하나님 노릇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몸을 위하여 신을 줄자리 아니하고 오늘을 자에게는 보호하시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부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통감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나가서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이 세상은 재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의인들보다는 악인이 많고 그래서 돈이 있는 것, 재물이 있는 것, 육체의 쾌락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이 썩고 냄새나는 곳에 뭐가 끼어듭니까? 파리들이 끼어들죠. 여러분들 마귀를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이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에 대항이다. 파리에 대항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에 파리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시죠. 막 파리가 음식에 그리고 뭐 온갖 것에 막 파리들이 새카맣게 몰려듭니다. 새카맣게 몰려듭니다. 요새는 우리 주변에 쇠파리라고 잘 보이지 않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쇠파리들이 아주 시퍼렇게 생긴, 그렇죠? 이 쇠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음식만 상한데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사람을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쇠파리약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 파리들을 심판하셨다. 즉 바알세불, 애굽의 신, 애굽 사람들은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심판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낚시하는 여행이라는 프로를 잠깐 보니까 거기서 저 망망한 태평양 바다에서 낚시를 얹어가지고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네. 아랑아랑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부가 그거를 우리 같으면 이야 세상에 이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큰 낚싯바늘 꽂아가지고 다시 받아 던진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더 큰 놈을 잡기 위해서는 이 미끼가 필요합니다. 예. 죄라는 건요 아주 작은 게 더 크게 먹고 더 큰 거는 더 큰 게 먹고 그렇죠? 먹이 사슬과처럼 죄는 아주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이 점점 커서 장성해서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랄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유대인들은 먼저 믿은 백성들, 하나님께로도 택함 받은 선민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자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돌아가신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먼저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다, 선민사적인 사상을 가졌고,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로운 행위, 바른 행위를 통하여서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구원을 생각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1절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미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다. 의로운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어느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게 원수가 만난 게 부부라죠? 예, 어쨌든 사이가 최근 들어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언제 남자 집사님이 수요일 밤 예배를 참석하고 갔습니다. 여집사님은 마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남자 집사님 혼자서 예배를 참석을 하고 왔는데 그 뒤부터 남자 집사님이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아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남편이 수요일날 아마도 큰일 받았구나. 그래서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사랑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너희 아내를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남편이 변화가 됐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언젠가 수요일날 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당신이 변화가 일어났어. 도대체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 말씀을 하신 거야? 그때 남편이 아내 얼굴을 눈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더라. 오늘 이 제목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1절의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니까 1절 2장 1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다. 예?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죄를 쌓아놓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베고 내려왔는데 그만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잊어버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옆집의 젊은이가 도끼를 훔쳐갖고 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 옆집 젊은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길을 걷는 의향이나 말하는 목소리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도끼를 훔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생각하기를 저 젊은이가 내 도끼를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는 다른 새 도끼를 두고 산에 올라갔다가 자기가 놓고 내려왔던 그 도끼를 그는 찾게 됩니다. 아고 여것이나 뭐나 여기다 도끼질을 하고 깜빡 정신을 잃어버리고 도끼를 내려놓고 갔구나. 그래서 그 도끼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그 옆집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모저모를 살펴보니까 길 걷는 모양이나 말하는 음성이나 그의 일거일동이 다 자기 도끼를 훔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름은 주관적으로 좋은 사람을 한때 도적으로 간주했으니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억측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판단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실해야 됩니다. 쌍경을 끼고 상대방을 알아보는 한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며 기도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하나님 성전에서 큰 소리 낼 수가 없이요. 그러니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런 마음으로 사귀면서 그 분하고 온통한 마음을 마음속 삼으면서 눈물이며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여인이요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잠을 주실 그럴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 그때 한나가 대답하기를 제사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온통 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사장과 소원을 아뢰느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3일상 1장 14절 말씀이니까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 그 야곱과 에서가 칼부림 나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사내 같아서 그 마음이 끌렸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여성적이고 자성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평등한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자기들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의 눈엔 불보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귀리 참으시 풍성함을 멸시하지 아니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내게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실로암 낭다가 무너져서 18명이 휘어 죽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예,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인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죠?
오늘 이 세상에 사건과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도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19절 말씀은 78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200만 명이나 사람들을 먹이며 살게 하십니다.